할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듣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할례 받은 자만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할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할례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차례 때 다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차례 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주일은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30분 설교로 마치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깊이 있게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순양과 이렇게 해서 비둘기에서 이렇게 쪼개라, 그걸 죽여가지고 중간을 쪼개 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창세기 우리 15장 봅시다.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년 된 암소를 잡고 암염소를 잡아서 또 순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잡으라는 건 뭐예요? 죽여가지고 중간을 쪼개라는 거예요. 아멘. 중간을 쪼개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다. 그래서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을 잡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놓고 맹세를 한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중간을 쪼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놓고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래서 타는 횃불을 갖다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까지 죽음을 가지고 맹세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창세기 16장 1절 2절 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죽음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레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그 다음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들은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언약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하나는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인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봅시다. 이 자식을 낳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고, 또 자,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죠? 24절부터 24절. 자, 24절 읽고 우리 28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언약인데,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갈과 또 사라인데, 할렐루야,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표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새 언약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할례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죠?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 이삭은 할례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할례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할례 언약이 아닌,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 사례의 말을 듣고 자식을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인 거죠. 믿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다시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오늘 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실 줄 믿어요. 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다. 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성경을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계속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육신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늘 이스마엘 신앙생활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스마엘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지 않죠? 다시, 신앙생활을 이스마엘로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육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말을 듣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노력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려고 한다는 말이죠. 아멘. 이것은 이스마엘 신앙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셔가지고 13년 동안을, 몇 년 동안을요?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가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자,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었나 모르지만 2절, 4절, 7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내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이라고 표현했죠. 내 언약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아니라 내 언약이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내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라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자 그럼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데 자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리고 중간을 쪼개서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맹세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 타는 횃불을 갖다가 네가 그렇게 해놓으면 쪼갠 고기 사이로 그렇게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거지요. 하나님은 여종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하신 거죠. 할례를 행하라 직접. 그건 뭐냐면 남자의 그 성계 포피를 갖다가 배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그 남자의 그 성계에서 나오는 게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짐승을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직접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포피를 할례는 포피를 대면서 네가 죽어야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으면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할례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포피를 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아멘. 자, 이제 이 손으로 할례 여기 보세요. 율법이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첫 언약이 있으므로 또 둘째 언약이 있는 것이고 옛 언약이 있으므로 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한 할례가 있으므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철야에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니까 다 나와서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으로 한 할례가 이 할례가 중요한데 이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례가 진정 할례는 뜻이 뭐냐면 다시 자 너희가 할례는 지금으로 하면 세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죠?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와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다시 봅시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아멘. 이 말은 할례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그랬죠? 내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죠. 그게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 그럼 할례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네가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처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네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핑계로 그리고서 여정을 취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할례 언약을 받지 않으면,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믿고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포피를 벤 거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의 남자의 그 성기에 포피를 벤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을 믿는 표인 거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에게 주시는 표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첫 언약이 있으면 둘째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따로 있고,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양피를 뱉는데, 자,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1절 14절까지,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입니다. 표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봐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포피를 베어라.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에게선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자를 막노라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또 그래서 읽읍시다.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또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에 계속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줬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줬는데 새 언약을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에게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언약을,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 기억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표가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3절. 레위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인지 8일 만에 뭐 하라고요? 포피를 베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모세의 이것을 하나님이 표를 갖다가 모세의 법으로 율법으로 정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할렐루야. 자, 성경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 한번 씁시다. 우리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포경 수술하는 건데 그러면 포경 수술해서 그 잘라내면 다 구원받은 자냐?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의 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으로 한 할례를 표로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느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지. 그렇게 따라서 진짜 내가 죽었느냐? 진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느냐? 못 살았다 이 말이야. 그걸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까? 그 의미가 할례는 뭐냐? 죽이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저 포피를 자르는 것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에 마침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0절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이 할례로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받은 할례로 이 손으로 한 할례는 끝난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얘기했죠. 율법은 뭐야? 율법은 뭐라 그랬죠? 모든 율법은 누가죠?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부터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 당신의 육체로.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손 할례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손으로 한 할례는 아무리 그것 가지고 약속을 했어도 그 손으로 한 할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한 할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끝내시고 율법의 마침을 하나님께서 종집을 찍으시고 이제는 뭐야? 마음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14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세요? 할례. 자, 할례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야,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11절부터,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자,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사도행전인가요? 사도행전 7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아까 우리 읽은 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손으로 한, 아까 이제 포표를 뱉다 그랬어요. 그 포표를 뱉은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할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자,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땠다 그랬죠? 내가 무슨 100세 자식을 낳습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동시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다시 17절 읽어봐요.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뭐라 했어요? 믿은 바. 다시 시작. 그가 뭐라고요? 믿은 바. 그게 믿은 거야. 이게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렇죠?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환경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알아듣나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가 백선해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요,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듣는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둘째,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믿으면 아멘. 자, 이 할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할례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 할례의 비밀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여러분 또 철야에 다 나오셔서 이 할례의 비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정말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이것이구나 하고 박수를 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보세요. 표피를 벤 거 할례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할례죠. 사람이 한 세례죠. 목사가 베푼 세례. 그 세례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손으로 한 할례, 포피를 벤 것 가지고는 할례는 할례지만 그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할례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할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